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44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를 드리자면 3월 둘째 주부터 주 낮예배 시간에는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할 것이고 수요예배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허락이 된다라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교육자들의 종교 교육자들이 교리 문답을 만들었었는데요. 교리를 같이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새 이스라엘은 지성소 곧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더 확실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도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면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 성을 보았는데 그 성이 네모 반듯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 형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동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인데, 그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모양의 형태가 직사각형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당의 모양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 선막도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성전은 정사각형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1장 4절 말씀 보면 지성소, 에스겔이 보았던 지성소의 그런 높이, 너비,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 41장 4절,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여러분, 에스겔 4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이, 즉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성전은 성전 전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회복될 성전은 번제단이 필요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회복될 성전은 지성소만 존재하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정사각형인데, 요한이 본 그래서 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성소, 하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그것은 원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우리도 그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 오래 살고 멋지게 살자, 그리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솔직히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있는 우리는 혹시 살면서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진척되지 않은 낙담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 영혼을 그 절망 속에서 끌어내어서 오히려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본문은, 오늘 본문은 예배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할례받은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골방은 죄송합니다. 44장이네요. 44장 6절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그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을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드리고 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 레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 공동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마음에 할례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이거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온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판은 잘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을 헬라어 원문을 봐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 예수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할례받은 자입니다. 오늘 에스겔 44장도 우리에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할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곳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열어놔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희한한 게 식당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맛있는 식당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식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식당은 잠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곳에 식당을 가는데 이 교회는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이곳의 문을 열어놔도 사람들이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지금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가 드리는 모든 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증한 일이 무엇이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성소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예배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할례받은 자만, 그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배자인 마음이 할례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창세기 16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할례받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예배자는 마음이 할례받은 자인데, 마음이 할례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몇 절 차이입니까? 한 절 차이죠. 근데 이 한 절 차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16절에는 86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7장 1절에는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99세. 그러면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단 한 절의 차이지만 무려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이나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이걸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장 1절에서는 그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차이인데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공백을 깨고 아브라함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너는 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완전하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 창세기 16장, 17장 또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인간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단을 계획하고 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태로 말미암아, 사라의 태로 말미암아 언약의 약수소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언약의 후손을 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자 또 이번에는 이상한 방법을 취했는데 사라의 요정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아직도 여전히 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왜 아브라함아 왜 너는 아직도 너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를 통하여서 그 확실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할례란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그래서 할례는 그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남자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남자 성기 전체를 자르는 행위의 모욕입니다. 그 끝을 조금만 자르는 것은 남자 성기 전체를 자르는 행위의 모욕으로서 할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나라는 너의 일반적인 생육 방법, 네가 상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려야지만이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만약에 성기를 자른다면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 여러분, 성기를 잘라버리면 무엇으로 생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한 것은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로 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할례받은 자, 참 예배자는 곧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내일 내가 무엇을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다 마련되어 있다. 곡간도 쌓고 다 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다 누get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아브라함아, 너 인간적인 생육 방법으로 이삭 태어나지 않아. 여러분, 정말로 사라의 나이 90세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육 방법으로. 사라는 올경이 끊어져 버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삭이 정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면 이삭은 성령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4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이지만 이삭은 성령의 자식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육신의 할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는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할례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뿌리치고 하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자는 그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너희 이제 가증한 일 행하지 말어. 마음에 할례받은 자만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받은 자, 나는 그들을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 회복시킬 것이고 마음에 할례받은 자만이 나를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새 레인입니다. 새 레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구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도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도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직접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께 직접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일은 레위인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에스겔 당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그들은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던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들이 다시 수종들게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정말 귀한 직분인데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직분을 그들은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긴 받아도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수종들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새 레위인으로 명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와 뜻이 바로 오늘 에스겔 44장 10절에서 11절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던 레위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이 나를 수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서 새 레위인으로 우리를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의지가 이 10절과 11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레위인이 아닌데 정말로 우리가 새 레위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심지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레위인으로 삼으실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찾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새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는가? 우리는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는 레위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 레위인인가?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말씀이 민수기 8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옆에다 민수기 8장 11절 13절을 딱 써놓으면 나중에 더 좋겠죠? 민수기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한번 이렇게 오버랩해서 한번 말씀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민수기 8장 11절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드리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제란 흔들어서 드리는 민수기 8장 11절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요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 즉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까 이 민수기 8장과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함께 보라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레인들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요제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곧 구약이 뭐다? 레인이다 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무릎을 치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민수기 8장의 말씀을 같이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가 곧 바로 새 레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사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레인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새 레인이 되었으니 레인으로서 성전 직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약의 레인들처럼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성전 봉사만을 하면서 살 수 있나요? 사실 예배에 수종드는 일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늘 상주해서 이 직분을 특별히 감당하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레인으로서 레인은 성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새 레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새 레인으로서 어떤 직무로 살아야 되는가? 그 직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전 직무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는 것만이 우리의 성전 직무가 아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전 봉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는 것도 성전 봉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명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여러분들이 올라선 꿈틀 교회에 나와서 목사처럼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일하게 하겠냐면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에서 그 성전 직무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 레인으로서 우리의 직무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이하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민 체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일 직장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레인으로서 우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수를 갚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권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심지어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걸 줄 수 있습니까? 마실 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레인이기 때문에 주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네가 그렇게 원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면 그 원수가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레인으로서 성도들의 직무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성전 직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가 있으면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새 레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직무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이 성전 봉사의 영역임을 알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예배자, 새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그 모든 영역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우리 세움교회 비전 아닙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세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움 선교센터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 공동체는 누구냐면 새 레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새 레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존경받는 우리 레인들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할례받은 자.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힘, 물질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배자는 새 레인. 삶의 영역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나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는 주례하게 되면 제가 주례를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 해봤는데 꼭 이 말씀 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전 직무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듯이. 참 어렵죠, 그렇게 살기가. 근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바로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레인으로서 가정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창세기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보는데 새 성전에 섬길 제사장을 사독의 자손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규례의 핵심이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앉들, 이 사독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17절, 18절.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성전 안에서 수종 둘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에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보니지 말 것이며.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양털 옷을 입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가는 배옷을 입어야 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허리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땀이 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의 땀과 피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 교회는 반대로 적용하잖아요. 땀나도록 성도들에게 봉사를 시킵니다. 성도의 땀이 있는 예배, 그걸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정성, 땀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또 반복하지만 오늘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카톨릭의 교리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카톨릭의 그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종교회의 결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결국 카톨릭은 마리아를 어떻게 여러분 결정한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카톨릭은 왕이 다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어떻게 종교회의에서, 그들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다. 마리아는 무호하다.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다. 마리아는 심지어 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지극정성이면 거룩한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땀을 안 흘릴 수가 있습니까? 더우면 땀도 나고 그러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본문 에스겔 44장 15절 말씀 보면 사독의 자손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사독 자손들은, 사독의 제사장들은 땀을 안 흘린다는 말입니까? 사독의 자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사독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돈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사독이 나오는데 이 사독은 다윗 시대 제사장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자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독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만 충성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서 사독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서 사독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단은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직분을 지키신 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바로 이 히브리서 3장 5절에 나온 3장 5절의 예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5절의 이 사독의 자손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킨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제사장들이 바로 사독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성전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독 자손의 계열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 여겨주시고도 감사하고 우리를 새 레인으로 여겨주시고도 감사한데 놀랍게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독의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주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 대신 땀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는 누구냐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한 사독처럼, 오직 다윗에게 복종한 사독처럼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배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할례받은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의 전 영역이 성전 봉사의 영역임을 기억하는 새 레위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다윗에게만 복종했던 사독의 제사장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엎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들이 바로 새 예배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새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마음에 할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레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